사람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특권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업무상 한 말이나 또는 자기가 표결한 것에 대해서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 회기 중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특권과 권한이 가히 제왕적이고 엄청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하기도 하고 국가 통수권으로서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가 발의한 그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권도 있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민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대통령이나 가족이나 그 자녀들은 24시간 국가에서 경호를 하고 대통령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청와대를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왕국을 출입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왕에게 요청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모든 것은 비밀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숨김없이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 영원히 사는 권세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그 누구도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격과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부모로부터 육신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이 육신이 또 한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의 불못을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 결국 두 번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은 한 번 죽지만은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나라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의 이름이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그 부모도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는 것, 이것처럼 큰 특권이 없어요. 대통령의 자녀는 늘 경호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연락을 합니다. 경호원이 연락합니다. 왕궁에 도착할 때쯤 되면 또 한 번 연락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무사통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만 보이지 않지만 24시간 내 옆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우리를 보디가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가야 그때 사랑하는 아내도 함께하지 못하고 남편도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와서 찬송하고 예배는 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건너가야 할 요단강,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나 한 번은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를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천사가 내 손 꼭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연락하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천국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문에 이르면 천국문이 확장 열리면서 우리는 황금길을 걷게 되고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도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목회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플 때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는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픕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앞으로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힘든 사역인데 왜 이 사역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눈을 보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저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이에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니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 생명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그 건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건세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를 주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건세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건세가 자녀의 건세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들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소유가 아버지의 소유인데 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집에 갖다 놓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을 지 물건 쓰듯이 막 써버려요. 쓰고도 고맙다 소리 안 씁니다. 어디 물건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버린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건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달라그리고 또 달라그리고 자꾸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예요. 나 아무리 내 자녀와 친한 아이도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건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보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덧입습니다. 아버지의 사회적인 지위와 건세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서열은 아버지의 서열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고 고위공직에 있으면 그 자녀도 학교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남편의 서열에 따라서 아내의 서열이 결정됩니다. 뭐 회사나 어디 공직에서 모이면 그 남편의 서열에 따라서 그 아내들이 서열이 쭉 같이 결정이 되는 것을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남편의 영향력이 아내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자녀들이 달라 그러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 못 주고 없어서 못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궁핍하고 없는 사람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자녀의 앞길이 닫혀 있고 결혼의 문도 취업의 문도 내 인생의 문이 꽉 닫혀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여러분,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채우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가 이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영적 능력과 건세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사탄이 톡 치면 흔들리고 사탄이 이용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만났지만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끌어당길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영적 권세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옛날에는 은과 금은 부족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영적 권세가 교회들에게 있었고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재정은 부유하고 우리 개인들도 부유하지만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급품을 걱정하지 말고 보급품을 내가 걱정 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원금을 보내줄 것이라는 겁니다. 후방에서 대포로 지원 사격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쟁에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보급품 걱정만 하고 앉았습니다. 보급품 걱정만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은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있어서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 싸우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급품을 제공해 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현장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낮은 수준의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가는 기도는 어린 나이의 기도입니다.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달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미숙할 때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자기 원하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물어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짐 지기 싫은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뜻을 주셔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날 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능력을 회복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나타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학교 선생님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유추해서 알 수가 있대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부모님의 그 모습도 상상이 되고 성격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부모님의 지식 수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기적, 내가 행하는 이사,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세 번째가 오늘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준다라는 것, 이것처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안 울어요. 낳고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10달을 견디고 또 견뎌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죽은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을 바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바람을 낳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이 실수할 때 내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시간 낭비했네. 돈 낭비했네. 허송세월 보냈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경험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선한 일들 다 헛된 것이 없어요.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행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상급 받기 위하여 하느냐?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안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고 안 가면 하나님이 칠까 봐 겁이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 내 몸의 약함을 아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형편을 아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의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바친 것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높은 지위에 살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곳에서 얻을 상급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지 아니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 땅에는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준비해도 거기에는 좀이 들고 동록이 들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건강을 자랑하지만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걸 봐요.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저도 젊을 때는 정말로 탱탱하고 그랬어요. 10년 전 이 교회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빠집니다. 이도 빠지더라고요. 눈도 흐려져가지고 안경도 써야 되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하고 운동하면 감당이 안 돼요. 누구나 그래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1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요. 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좀이 들어요. 동록이 들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물질도요. 가만히 저축해 두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주식을 투자해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생각해요. 다인 줄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조금만 더 저축하고 조금만 더 쌓아놓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내 인생의 종착점에 와서 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해보니까 천국의 내 창고를 생각해보니까 텅텅 비어 없어 별로. 이 세상은 잠깐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분들이 꽤 될 겁니다. 다 가야 돼요. 한순간에 다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주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시간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다 천국의 창고에 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천하를 제패하는 황제의 자리에 앉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 타르탄 이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징기스칸이 전쟁터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특권과 권세를 주었어요.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타르탄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징기스칸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당신들은 전쟁에 나가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잡을 수 있다.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당신들은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주어지니 그 타르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징기스칸에게. 결국 목숨 걸고 승리한 그들은 징기스칸이 주었던 권세를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거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하여 파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쌓아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처럼 수건에 쌓아서 쌓아놓으면 나도 못 쓰고 아무도 못 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정말로 주님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